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1장에서 26장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말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27장부터 34장까지의 모세의 세 번째 설교와 마지막 당부의 말씀,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면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많이 변했죠. 처음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밖에 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불뱀 사건 이후에 그때도 또 물이 없어서 한번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불평을 한 게 아니라 노래를 부릅니다. 샘물아 솟아나라, 샘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세대가 바뀌면서 처음 출애굽했을 당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때는 모세도 살아 있었으니까요. 모세까지 치면 그렇습니다. 아론도 죽었지 않습니까? 요 앞서 죽었고, 그 같은 해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이전에 남긴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설교 말씀하고 네 번째 설교 말씀은 조금 짧아요. 앞에 우리가 공부하고 읽었던 부분은 특히 두 번째 설교 말씀은요, 레위기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꽤 깁니다. 근데 세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는 모세의 당부의 말씀과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비교적 짧습니다만 그 안에 큰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요 위치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눈앞에 이제 그렇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중앙부를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쫙 훑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중앙부, 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한 중앙 쪽에 위치한 지역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볼 우리 27장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세 번째 설교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세겜을 둘러싸고 있는 위쪽에는 에발산이 있고요. 세겜의 바로 밑에는 그리심산이라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골짜기처럼 푹 파진 데가 세겜인데요.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세겜입니다. 세겜. 그리고 세겜 땅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위에 에발산이 여기고요. 그리심산이 요 밑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6지파에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에발산으로 올라가고 그리심산에 여섯 지파에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축복. 그리고 여기 에발산에서는요, 저주를 선포하게 그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27장의 말씀이죠. 28장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다. 자, 11장에 보시면은요, 에발산에서 선포할 저주가 1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12가지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크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의 말씀 쭉 보셨죠? 거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요약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좋아.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너희가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지켰을 때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거보다 4배나 4갑절이나 되는 저주를 받게 될 건데 그래도 약속을 지킬래? 아멘,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런 약속은요, 온 세계 인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약속은요,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하고 한 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맺었을까요? 우리가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의로운 하나님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언약을 통해서 이런 것을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 5경의 말씀을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가지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후대에서는요, 매번 태어나는 사람하고 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맹세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선대인 이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만 언약을 한 게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 후대에도 이 언약을 물려주겠다라는 약속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후대에서도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때 한꺼번에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요, 우리 후대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가르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자, 28장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면 대체로 이쪽에 나오는 말씀을 제일 잘 알아요, 사람들이. 예. 왜냐하면 해가 바뀔 때마다 책갈피로 우리 책에 꽂혀있고 성경책에도 꽂혀있는 말씀들이 다 이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볼까요? 28장 1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뭡니까? 레위기죠, 레위기.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익숙한 구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요? 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조건이 따르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 많은 언약 중에 하나이죠. 예, 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 하지만 언약의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심성의껏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부분도 큰 부분이 남아있죠.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부분들이 다 지켜 잘 행해지면, 공평과 정의로 사람들을 대하면
이런 모든 조건들이 붙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소와 양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뭘 해도 복을 받고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잘 되고 잘 될 것이며. 우리가 조건을 잘 안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다면 이 말씀에 앞도 보고 뒤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자, 그 부분을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27장과 28장이 모세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들어가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라 라는 부분이 27장과 2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28장의 내용을 보면요 복은 이렇게 주겠다. 네가 뭘 해도 잘 될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똑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 부분이 4배입니다.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세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복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 써놨는데 28장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1개를 주면 1개를 받았어야지 왜 1개를 주신다고 해놓고 왜 4개를 받습니까? 저주는?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얘네들이 나하고 한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될 텐데,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때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들 때는 내 아이가 이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자기 자식 회초리로 때려서 기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때리는데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단지 아이가 이 잘못된 버릇, 못된 행실을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후대의 역사서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로써 신명기 5경 말씀이 끝나고 여호수아서에 들어가게 될 건데,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로 이어집니다. 역사서를 보시면 압니다. 이 뒤에 예언자들이 나오고 역사로 쭉 이어지는 그 후대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신용만 해도, 이런 시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사사기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배반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초리로는 때리시는데 지금 여기에 28장에 나와 있는 무서운 벌은 못 내리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때 성이 에워싸이고 지금 이 저주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저주를 행하기 이전에 누구를 보냅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계약성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이 약속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하는 짓거리들로 봤을 때는 그냥 바로 저주를 내려도 진짜 부족함이 없는 짓을 합니다. 한데 하나님은 바로 저주를 내리고 이렇게 벌을 내리시지 못합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희들 약속이 틀리잖아.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자들을 잡아 때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고치는 데 있지, 이런 저주를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28장까지의 말씀이었고요. 29장부터 이제 세 번째 설교 말씀 쭉 이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모압 땅에 들어가면 언약을 세워라. 언약을 세우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이 바로 이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 아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지 않습니까? 예, 요단강을 건너야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서 새롭게 므낫세 지파와 르벤 지파 뭐 이런 지파들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할애해 주겠다라는 새로운 언약들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서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과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축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후대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만 이런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29장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걱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릴까? 그래서 우상으로 달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릴까? 그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차 모세는 이 말씀을 29장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 3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이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깨우쳐 돌아와야 된다. 깨우쳐 돌아오게 되면 내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 노래가 너희 대대에 이어져서 후대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찢긴 것을 싸매 주실 것이고 약을 발라 고쳐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는 마지막 설교죠.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30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명령을 다시 한번 지키라는 말씀을 되풀이하는데요. 자,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얘들아,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야. 너희 입에도 있고 너희 마음에도 있어. 그러니 이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15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30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에도요,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따먹지 않는 것도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의 결과는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따랐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 이익을 따르고 그 방식을 추종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나와 있는 이 무서운 저주가 우리를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때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듣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지도자의 임무를 이어받게 되는 장면이 31장 1절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1장 1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매 7년 정기 면제년 해 끝에 온 백성, 그러니까 외국인들까지 빠짐없이 다 모아라. 어린아이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이 율법의 말씀을 귀에 들려 배우게 하고 가르쳐라.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장로교회는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요, 매 7년 정기 면제년 해 끝에 7년 만에 7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이 정기 면제년 끝에 한 번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요, 안 해요. 저 뒤에 가서 요시야라는 왕인 때에 성경 보수하다가 신명기로 보이는 이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백성들 앞에 읽어준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근데 온 백성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전한 것은요, 에스라 때가 거의 처음입니다. 거의 처음. 이때 이후로 처음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요수아도 7년마다 한 번씩 안 했고요. 다윗도 안 했습니다. 솔로몬도 안 했어요. 하나님, 모세가 분명히 7년마다 한 번씩, 최소한 7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이 정기 면제년 끝에 한 번씩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들려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러니 모세가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덮어놓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이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교회만 다니니까 복 받기를 바란다. 종교 활동, 종교 행사만 하니까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오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켜 행하는 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1장 13절에 끝에 나오죠.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게 목적입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당 가려고?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신명기 31장 13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이 듣고 알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다 사랑하시죠? 부모님 사랑하시죠?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제 자녀에게 아까운 게 없습니다. 못 줘서 그렇죠. 제가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제 자녀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만 주시겠습니까? 구원만 주시고 치우겠습니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까운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요즘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게 끝입니까? 물론 전도할 때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무슨 설명을 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 사람도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뭔가 많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대로 행하고 따르고 구별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삶은 다 버려버리고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걸로 계산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요. 교회 다니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걱정과 사람의 걱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31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가면 너희들이 분명히 나하고 한 언약을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래를 하나 지어서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라. 자, 그 뒤에 모세의 노래가 쭉 나오죠. 모세의 노래가 32장 말씀에 쭉 이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얘기합니다.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엇박 지르는 듯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만 하나님은 기억의 기억이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기억력을 의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걱정은 그런 부분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걱정은요. 여기 나와있죠. 너희들이 내가 인도하여 드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건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걱정과 하나님의 걱정. 사람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이 두려운 많은 걱정, 근심거리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두려움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일은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걱정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걱정은 뭔지 아십니까? 얘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배부르게 되면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거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과 사람의 걱정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고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나. 그런데 사람은 걱정합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걱정은 달라요. 이 여름에서 벗어나고 건져지게 되면 얘들은 금방 또 나를 잊어버릴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 걱정 좀 덜어드립시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잘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도 또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그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줍시다. 우리 하나님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시는지 그걸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모세의 마지막 지시가 이어지는 부분이 31장 말씀이고요. 32장은요. 방금 얘기했던 그 노래, 모세의 노래가 쭉 이어집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아시는데요. 이 32장의 말씀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에 붙여서, 곡조를 붙이면 오래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제강점기와 이런 어려움을 피해서 저기 간도지방, 만주지방으로 간 분들 많죠. 우리 선조분들 중에서. 그런데요, 우리나라 말들은 다 잊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말하고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 말을 많이 배워서 사는데 아리랑은 안답니다. 아리랑은. 노래의 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성경책 뒤에 찬송가를 붙여놓은 이유가 뭡니까? 찬송가 안에는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좋은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지시로 이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후대에 전하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32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33장의 말씀은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한 지파 한 지파 언급하면서 축복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 지파 한 지파를 언급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어요. 왜 뺐을까? 모세가 까먹고 빼먹었을까? 아니요, 모세는요, 눈도 흐리지 않았고 정신도 흐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왜 시므온 지파가 이 33장의 모세의 축복에 빠져 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가 짐작컨대 왜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시딤 사건이 있었죠. 발람이라는 그 못된 선지자가 모압 왕과 결탁해서, 물론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모략을 꾸몄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 보아왔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때 미디안 백성들과 미디안의 여자들과, 그러니까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했던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연병으로만 24,000명이 죽었죠. 더 많은 인구가 줄었어요. 37,000명이 줄었습니다. 시므온 지파 한 지파만. 첫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 대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 그 사건 이후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시므온 지파 사람만 37,000여 명이 줄었어요. 이 일을 모세가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우상숭배를 하고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했던 그 엄청난 정말 심각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 33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축복에서 시므온 지파를 빼버려요.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마지막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마지막에 축복을 하고 모세가 축복을 끝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도 보면요, 바로 앞에 이런 말씀입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요.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자기들이 그런 놀라운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러뜨리지 않고 이런 40년 동안 입는 옷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빼먹지 맙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꼭 이 기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짧게나마 이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실 겁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백날 읽으면 뭐합니까? 누가 물어봅니다. 성경 몇 번 읽었냐고. 몰라요. 저는 강의할 때마다 성경 본문 말씀을 읽기 때문에 몇 번을 읽었는지 저는 일일이 세가면서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번 읽었는지 뭐 중요합니까? 100번, 200번, 3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요, 몇 번 읽었는지 그 숫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계시죠, 지금?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을 읽어도.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34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는 통사정했죠. 앞에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세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요, 모세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마라.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좀 냉정하다 싶을 만큼 거절하세요. 하지만요,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 너 모세의 손을 잡고 끌고 가시죠. 예. 느보산에 올라가서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활짝 열어주셨겠죠.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 아름다운 땅들을 모세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여기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가 여기가 가나안 땅이군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네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신명기가 끝나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은 모세가 기록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자, 이렇게 신명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오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경은요, 진짜 요즘 애들로 치면은 뭐 국영수보다 중요합니다. 이 오경을 알아야 이 뒤에 역사가 이 오경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닙니까? 자, 이 오경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또 이에 연루된 모든 일들이 역사서와 예언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시가서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는 좀 쉬워요. 역사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언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경을 안다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예언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 오경을 아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오경을 못 읽었다면요, 오경 다시 읽으십시오. 빨리. 앞으로 이어진 역사에서 진도 뒤떨어지지 마시고 이 오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오경을 다시 읽고 제대로 이해해야 이 뒤에 이어지는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가 이해가 되십니다. 이 뒤에요,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경과 구약을 모르고는요, 요한계시록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십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짧은 말씀이었죠. 본문의 말씀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역사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